하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같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자,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또 그 성도들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오고 오는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항상 교정시켜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굉장히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장에서는 스데반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런 평신도 집사님을 우리가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고 또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그 변론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그 다음에 유창한 그런 설교를 하는 또 성경에 아주 능한 그런 자였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분은 100점짜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평신도가 스데반 정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0점짜리를 이렇게 딱 제시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스데반까지 그렇게 가겠나. 물론 그는 어마어마한 그런 자였지만은 성경은 그 평신도의 기준과 기대치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향 평준화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대심을 꺾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효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평신도상으로서 구약에서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그가 얼마나 일관되게 신실하게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민족을 위해서 기여하고 쓰임 받는지가 느헤미야 전체에 나와 있죠. 오늘 신약에서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거의 온전할 정도로다가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최초의 그런 순교자로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 얘기만 하면은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어떻게 가나. 물론 스데반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를 만들어 주셨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너무나 100점짜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약간 너무나 좀 나랑 좀 다르다. 그냥 존경은 하지만 뭐 거기까지 가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어떤 역효과도 약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평신도 한 명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원래부터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기 기록돼서 유명한 자인데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 많은 사람이 이제 빌립 뭐 그렇게 이름 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분의 됨됨이를 보면은 삶을 보면은 물론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을 때 거기에 뽑힐 정도로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구비된 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것 그렇게 아주 도달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닙니다. 요 정도는 평균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이 정도는 평균할 수 있잖아요. 뭐 조금만 하면은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적용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지혜롭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말씀을 잘 적용하는 그런 순종하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또 믿음이 충만했었습니다. 이거는 범상한 사람들입니다. 범상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고요. 웬만한 집사님들은 다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도 그렇게 뭐 대단한 삶은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에 그거에 대한 그 근거들이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집에 이렇게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더 악랄해져 가지고 막 수색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빌립이었습니다. 빌립. 그러니까 빌립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순교까지 갔던 스데반 정도는 못 되고 그냥 도망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흩어진 겁니다. 어떻게 한 면으로 봐서는 야, 예수님 믿다 저렇게 흩어진 거 안 됐다,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어떤 핍박이 와서 그것에 굴하고 도망갔다, 피신을 했다, 그런 면에서는 평범하죠. 옛날에 그 홍콩이 이제 영국 그 땅이었다가 그 중국으로다가 이렇게 귀환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89년입니까? 이때쯤 됐을 겁니다. 90년도 가까이 됐을 때요. 그때 제가 그 EARC라고 동남아시아의 기독 그 학사들이 수련회를 하는 그런 필리핀에서 그 UC 대학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홍콩 그 대학생들, 홍콩 그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 초조한 마음으로다가, 긴장된 마음으로다가 기도하더라고요. 과연 여길 떠나야 되는가? 여기서 지키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근데 벌써 많은 목회자들이 벌써 떠났고, 그 다음에 선교본부에서도 거기 위험하니까 나오라, 선교본부에서도 일단 철수해라, 그런 이제 지침이 떨어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성도들의 고민은, 그럼 우리 도망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는 누가 지키는가? 있어야 되냐 도망가야 되냐, 뭐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천안문 사태가 막 있었으면 탱크가 막 사람 위로 지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때 이제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거기에 남아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고, 핍박당하면 핍박당하면서 복음 전하면 되고, 그렇게 하기로 그들이 마음을 먹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다. 입장을 바꿔놓고 막 생각했습니다. 저도 자신감이 막 이렇게 있다 없다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콩이 중국 그 영이 되면서, 중국 통치를 받으면서 핍박이 세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졌죠. 그래서 도망갔고 피신했던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순교 이후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게 더 핍박이 심해졌을 때 마음에 어떠한 부담이 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거기에 빌립 집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잘 아시죠? 사마리아는 어느 곳입니까? 천년간 유대 민족하고 상종을 안 하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나쁜 관계가 있어요. 또 성전 짓는데 회방도 하고, 그 다음에 혼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그런 순수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종교적인 또 혼합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고요, 이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려면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름길로 안 가고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왜 갔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갔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그들을 추종하고 막 수색하고 막 추적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오기를 너무너무 꺼리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피신처로는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빌립이 겁이 났으면 사마리아 그 상종을 안 했던, 뭔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두드러기가 나고 막 알레르기 반응이 막 일어나는 그런 곳으로 깊이 들어갔겠습니까? 빌립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가서 빌립이 잘한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부터 생겼는지, 아니면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도망간 게 죄송하니까 여기서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을 달래고 또 자기 위로도 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원래 기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의도하거나 아주 그 열정이 나든지 어떤 사명감으로 가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빌립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보니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그러고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런 놀라운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나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인과 원리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과 원리 갖고 모든 걸 해석해요,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위대한 게 있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지 해서 그 사람의 결과를 보고서 위대한 점들을 계속 추적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점들을 계속 이렇게 모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룬 것과 그 사람의 훌륭함이 비례될 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훌륭한 것처럼 되고 부각되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태생적으로 원래부터 무슨 씨앗부터 달랐다든지 싹수부터 달랐다든지 그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출발선상에서 비교하면은 우리랑 나을 게 없다라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과율에 딱 지배받아가지고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라는 걸 합니다. 스데반도 맨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스데반은 물론 순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순교를 당하고 감당한 것뿐입니다. 순교를 아름답게 감당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의도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스데반이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씩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바울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옷을 그 앞에 놨다든지, 바울이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열정을 갖고서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든지, 이 부분을 여기서 살짝 끼워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바울이 그걸 책임졌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바울을 언급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선에 있는 바울을 봐라 이겁니다. 출발선에 있는 바울을 봐라.
원래부터 대단한 자가 아니었음을.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큰 일을 이루었을 때 그거로 인해서 이 사람이 훌륭하게 비춰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면면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가지고 해석하고, 이래서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랑 다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다가 우리들이 만드는 것뿐이에요.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평범했어요. 보잘것없었어요. 하잘것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만들고 또 구비시키고 이래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써가지고 했어요. 그분은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 준비시키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대학교 3학년짜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 아니면 중학교 2학년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은 절정이에요. 절정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직 절정이 안 왔어요. 그랬을 때 지금 당장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저 사람들은 대학교 3학년이다, 아니 교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출발을 비교해야 됩니다. 출발. 그 사람들 대학교 3학년 교수가 중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떠한 실력이 있었고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었는가, 출발선상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울이 언급되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빌립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못한 사람이죠. 지금 핍박을 하고 있으니까. 빌립은 복음 전하는데 스데반이나 죽이는데 주동적인 역할이나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이게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출발선상에서 비교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외 없이 바울보다 출발선상에서 앞서 있습니다. 요즘 금수저를 물고 나온다는 등 은수저를 물고, 이제 수저론이 요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바울은 완전히 돌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이고, 여러분은 금수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18K 그 금수저 그 정도는 물고 나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왜 신자들이 왜 나는 스데반처럼, 나는 왜 바울처럼 못 살까? 나는 열정도 없고 구비된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령 충만도 안 하고 나오나 몸 가누기도 힘들고 교회 겨우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힘겹고, 그리고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격주간으로 자다 가고 나오긴 하지만 그 정도라 하시더라도 지금 바울의 출발선상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어느 정도 지금 간 거고요. 아셨죠? 빌립이 여기서 열정적으로 기획을 해서 내가 사마리아만 뒤집고 말 거야 막 이래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도망간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못 쫓아오는 곳으로. 마음에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담대함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이들이 잘한 거 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됨, 성도됨이 우선입니다. 집사됨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집사의 역할은 구제하는 거였고 행정이었었죠. 그 일 하나도 언급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거의 해산돼 버렸기 때문에 핍박으로 그 할 일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집사의 역할, 장로님의 역할은 그 교회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규모랑 관계없이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됨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됨이 직분보다 우월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분이 국회의원이다, 어느 분이 뭐 사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역할이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됨이에요. 인간됨. 사람 됨됨이가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인 겁니다. 그건 언젠가는 없어져요. 사장도 다 내려놓고 그냥 이제 다른 사람에 물려줘야 되고, 어느 공직에 아무리 높은 공직에 있을지라도 다 정년퇴직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그런 기능입니다. 역할입니다. 그거는 그때는 잘해야 되죠. 충실하게 잘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안에 있어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성도다움이고 예수님의 제자다움입니다. 지금 빌립은 집사로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마땅히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작한 거예요. 뭐 할 일도 없고, 또 사람들도 좀 이렇게 사귀어야 되고, 어디 가서 정착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아주 그냥 짐승 보듯이 하고 상종을 안 하고 이렇게 배척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유대인들을 꺼렸을 것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뭐 한쪽에서만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어떤 접촉점이 되기 위해서라도 또 뭐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복음을 일상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작은 시도인데 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편견의 벽을 깨고 말입니다. 그 증오와 천년 동안 쌓였던 그런 적대감을 깨버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빌립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준비되지 못함과 열정 없음과 못남과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한없이 연기합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마지못해 고기 배에 실려 와가지고 죽다 살아나가지고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 안 하고 망해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마음이 아직도 충일해 있습니다.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리는 둥 마는 둥 성의 없게 전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나님께 또 그냥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냥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뭐 발음도 그냥 이상하게 해가지고 들릴 때 말 때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왕이 막 회개를 하고 잿더미에서 올라가지고 막 회개를 하고 짐승들까지 회개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어떠한 그런 자격 요건이 잘 구비될수록 쓰임받을 때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면 또 폐단이 있어요. 그 자격 때문에 됐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다음에 실력,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래서 본인도 힘들어지고 본인도 시험을 당해요. 다 해놓고서 본인이 망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뭐 학력도 좋고 저렇게 뭐 또 말도 잘하고 저렇게 또 잘생기고 저렇게 또 신앙이 좋고 저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다 섞어서 하면은 굽이 됐거나 굽이 안 됐거나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면 비슷합니다. 나름대로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겁니다. 빌립은 오늘 스데반하고 대조를 이루면서 구비된 면에서 마음가짐에 있어서 담대함과 열정과 신앙에 있어서 대비를 이루면서
평신도상이 어때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한없이 밀어놓는 복음 전파는 왜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자격 없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다 핑계를 돌립니다. 난 자격 없다. 그리고 아직 나는 때가 안 됐다. 나 혼자 삶도 하나 제대로 못 가늠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가?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존귀한 삶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저를 돌이켜 보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자격이 됐다. 이러한 순간은 거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대로 쓰시고 또 만들어 주시고 또 회개하고 또 구비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사용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유라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더 실제적인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을 높이려는 유혹을 우리는 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다라는데 이 본문에 비중이 있고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빌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그러한 사마리아 성이라도 그 복음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벌어진다. 빌립이 말을 했을 때 이들이 너무나 말씀을 잘 받으려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빌립의 언변이 아닙니다. 빌립의 어떤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 위대한 일들을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서부터 태어난 환경부터 한번 그 출발점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 나타났던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우상을 만드는 그런 우상 제조업자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스데반 설교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봐서도 그렇고 여기 있는 빌립을 봐서도 그렇고 바울을 보면 더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실 때 그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단초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시도 자체를 너무나 오랜 세월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는 부족해서. 그럼 언제 다 드릴 겁니까? 부족하다는 말 자체가 불필요해요. 우리는 그건 하나의 전제예요. 전제. 인생 자체가 부족하고 믿음 언제나 부족하고 성령 충만 언제나 부족합니다. 순간적으로 뭐 며칠은 그렇게 하고 뭐 기껏해야 한두 달 그렇게 하지만 또 이제 성령 아니고 육체적인 소욕에 또 시달리고 그래서 아주 뭐 그냥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럽니까? 유치한 것에 그냥 화가 나고 뭐 그때 육에 이제 막 이렇게 또 우리가 함몰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바로 잡고 그러는 과정 중에 또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가지고 일을 이루시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격에 여러분들의 어떤 구비됨 이런 것들에 연연해서 시도조차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구비될수록 좋습니다. 그거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돼야 우리는 이걸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 교회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믿은 지 바로 며칠 된 사람들, 한 달 된 사람들, 이분들이 복음의 열정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또 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상한 것은 교회 오래 믿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요. 계속해서 자격을 운운합니다.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돼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도하고 도구입니다. 쓰임 받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사마리아 성 가장 복음 듣기 어렵습니다. 종교적으로 너무나 큰 상처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러한 좌절감도 있는 동네였고, 유대인들이 하는 건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나오신 적이 있죠. 물론 그것이 오늘 여기에 빌립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미리 해놓고, 미리 밭을 갈아놓고 빌립을 가지고 했을 때 이들이 막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이 한 게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 안전병이가 걷는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돌이켜봐도 이런 해석이 훨씬 더 실제적이면서 합당한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추수감사절 행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 영적인 또 추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하고 접촉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마음에 약간의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 부담조차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도의적으로 굉장히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불행했고 허무했고 삶에 의미가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때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건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었으면 우리 인생은 꽝입니다.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냥 상식적으로도 또 도의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걸 알려야 되는 겁니다. 나만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런 기회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푸시를 잘 안 했는데 이제 여러분의 자격을 운운하지 마시고 작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전화 하나, 그 다음에 문자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찾아가고 이런 시도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 우리 경험해야 됩니다. 또 이런 부흥, 들어쓰심 여러분들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피난민으로 온 겁니다. 피난민으로 와서 뭐 저들이 듣겠나,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는데 도망이나 쳐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피난민이 와서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피난민이었기 때문에 장점도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도 유리방황했었지, 얼마나 힘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싱싱하게 마음에 평안을 갖고 담대하게 그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도망와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진짜 복음은 진짜 가치가 있고 위대한 거구나,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께서는 그런 해석으로 그들을 또 설득시키고 마음을 열게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파요. 기도해도 안 나요. 그러면 나는 아픈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프니까 아픈 사람을 이해를 잘합니다. 그걸 갖고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도 사용하지만 여건도 사용합니다. 그것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 다음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못 배웠습니까? 그게 장애입니까? 빌립도 못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못 배웠습니다. 갈릴리 완전히 촌사람들입니다. 봉화보다도 더 꼴짝에서 태어났습니다. 강원도 철원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사용하셨어요. 조건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내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없으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좋은 게 있어요. 다 서울대 학교 필요 없어요. 그거 교만 깨느냐고 또 일생을 소비합니다. 또 자기 지혜에 또 빠져가지고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세월을 허비합니다. 진짜 지혜를 못 보게 하는 장애물로도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또 잘 선용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취직이 안 되고 뭐 다른 세상적인 일들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빌립입니다. 빌립만큼 망할 수 있습니까? 빌립만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성도가 있겠습니까? 빌립이 결혼을 만약에 했다면 그 자녀들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집안 청소가 안 됐다, 뭐 집안에 무슨 뭐 물이 샌다, 그것은 빌립에 있어서는 사치입니다. 빌립은 그 여건 속에서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은 분명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여건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빌립이라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장점이 있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장점이 또 있어요. 참 희한한 게, 그래서 공평해요. 잘 구비되면 잘 구비된 대로 장점이 있어요.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쌤쌤이에요. 너무나 세상적인 조건에 그렇게 여러분들 가둬두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누르고 들볶거나 좌절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오늘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고 거기에 예수님을 믿어서 뭐 집도 장만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랬어요.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꺼리는 사마리아 성에 갔을까요? 안 갔을 겁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우리도 안 갑니다. 우리가 계속 잘 나간다면 세상적으로 여기 안 와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가가지고 캐디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있지, 안 갑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와 섭리와 그 돌보심 함께 하시면 정말 위대해요. 그리고 늘 놀랍습니다. 우리가 핑계거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하는데 핑계거리가 무엇입니까? 그 핑계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선하게 일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좀 못생기고 말이 어눌하고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부족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온전한 그림들을 또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지혜, 하나의 진리의 명제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거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그리고 다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구비되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이거 인생이에요. 이 세상은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자와 함께 일할 때에는 우리의 구비됨이 그렇게 별 효력이 없습니다. 전능자와 일할 때는 단순 무식한 게 때때로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맡기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게 최고의 지혜예요. 거기서 또 잘난 체 하고, 바둑 구단 앞에서 8급짜리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면서 망설이면서 안 뛰고 왜 여기 떴냐고 그러고 막 이러는 사이에 세월은 가버리고 그림은 망쳐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일이 되게 하는 건 어떻게 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해결 방책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조건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걸 활용하세요. 또 된다면 된 대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또 활용하세요. 핑계 댈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핑계거리는 정말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단순히 믿고 작은 일이지만 때때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일지라도,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밀려서 하는 것일지라도 그런 의도와 열정이,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어요. 근데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했던 시도가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말입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저도 더 많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하고 단체적으로도 더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저는 건축할 때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돈 없게 만들고, 만약에 돈 있었으면 이런 좋은 곳으로 인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저쪽 수성구의 어느 한 상가 1, 2층짜리 100평 정도 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거절하는 것도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10번 이상 땅을 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건물을 임대하려고 그랬고 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데는 돈이 부족하고, 우리가 또 돈이 있으면 건물이 영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큰 그림의 결론을 보고서 그때 허락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완전히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데에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선하세요.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쓰심으로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도는 하겠습니다. 능력은 전 없습니다. 저에게서 나올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들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배제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단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떤 것이 돼서 그렇게 된 것처럼 결과를 해석하려는 유혹이 너나 나나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잃었던 자가, 핍박했던 자,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제로도 아니고 준비 상태에서는 완전 마이너스였었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최고의 사도, 최고의 전도자로, 핍박자를 최고의 전도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들어쓰심과 손길, 능력, 오늘 이 시간에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도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았는데, 목사가 되니까 대부분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러죠. 목사님들 만나고 그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들. 만나면 유익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만나야 될 사람, 또 다른 영역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게 접촉 좀 갖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테니스장 가서 만나기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놓고 나도 이거 뭔가 이번에 이 가을 농사인데 나도 분명히 데려와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분들 보고는 데려오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도 못 데려. 하나님, 제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테니스 치는 그 그룹이 있어요. 나랑 포함해서 4명인데 식사를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좀 진지한 또 인생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의 입으로 한번 목사님 교회 한번 가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이번에 했던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그때는 다 온다고. 그때 오라고 그랬더니 가겠다고. 지금 3명이 약속을 해서 3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 벌써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빌립도 맨 처음엔 마음이 없었어요. 뭐 이게 도망다니다 예수 믿다 망해버렸네. 뭐 이런 생각이 안 있겠어요? 처량하잖아요. 고독하지 않습니까? 아픕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고난 속에서 할 일이 보인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기특한 마음이고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복음 전이죠. 사람이 있으면 늘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근데 그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글로 데리고 간 거죠. 거기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거부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도망자 신세 뭐 복음 전에도 저들 믿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고 빌립이 단순하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냥 거의 단체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이 기쁨이 가득했다. 원래 사마리아 성은 우울한 성입니다. 아주 우울한 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가득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 대한 초청입니다. 작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여건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찾아보십시오. 왜 없겠습니까? 빌립이 도망자 신세였지만 거기서 사마리아 성 영주와 같은 그런 존귀함을 받습니다. 물론 지배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세상적인 거를 뭐 더 얻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선사했고 그 어둡고 우울했던 그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가득하게 만드는 일에 빌립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쓰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고 화들짝 깨어나서 작은 순종, 작은 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시도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